지난주에 우리는 회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과거 교회와 비교할 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말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최후 심판과 종말 같은 말도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가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과 회개, 이 두 개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의롭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됐고 잘못한 일만 한다고 여깁니다. 설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밝혔습니다. 문제는 야곱이란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저는 속이는 자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로 구분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둡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줍니다. 반대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듣자마자 버립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도록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으니 참 잘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를 고쳐준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다 보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혹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한 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듣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했지만 듣는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싫어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인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은 피를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에 섞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은 18명을 떠올렸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이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재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재난 때문에 죽은 그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걷는 사개오와 마태 같은 사람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까지 생각한 후 자신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재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속해서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불행한 일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보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왜 그들의 죽은 피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과 섞이게 되었을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며 비난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깨끗하고 속모습도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나의 속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온몸과 영혼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속모습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죄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깨끗한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을 뿐 그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질 때 치어 죽은 사람들은 모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6절부터 9절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은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나무들을 같이 심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땅에서 뽑아서 아예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3년 그리고 열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하는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거름도 잘 주었고 물과 햇빛도 충분히 공급되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이것은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상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시간에 종말이라는 끝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주어진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시간은 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함께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말을 들은 사이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들은 소돔이 가진 문명의 위대함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정말 최고의 장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 정말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정신 나간 사람의 말과 같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가운데 여호와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강합니다. 오랜 세월 믿어왔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지켜주던 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여 결국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미 심판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급행 열차는 중간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표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탔으면 끝이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고리타분한 말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하여 듣습니다. 죄, 회개 이런 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죄악의 알맹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죄악의 알갱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벽에 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곰팡이 균이 시간이 지나면서 번식하여 나중에는 벽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작은 죄, 큰 죄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다 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말 한마디를 한 것도 죄고 사람을 죽인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이것이 큰 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낳을 때마다 점점 커져요. 회개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면 나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쟤보다 나은데, 쟤는 맨날 거짓말하는데, 쟤는 맨날 속이고 약속도 안 지키는데, 쟤는 맨날 뺀질거리는데, 쟤는 신앙이 거짓말인데 못 되는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면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는 악한 죄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펼친 손가락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님 앞에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큰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평안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회개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